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하여 공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과 교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맞아요? 김삼열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께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뻐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안수집사를 세우시니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의지하고 도움받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길 때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각 기관에서는 책임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외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착하게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려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 그 자신의 꿈을 키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오니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외로움과 질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철하며 그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현우 안수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마치는 후에 우리 안수집사님 모두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을 귀하게 여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성교하시겠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어서 또 각 기간별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들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될 겁니다. 찬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데 오늘까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여기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아무튼 손에 불이 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자고요. 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 발도 그러고 손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다다다다 거리면서. 그게 오도방정인가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흐뭇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지 말고 항상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좀 더 눈이 더 밝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왜 26장이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과 27장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2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장자권이 앞뒤에 있는데 생뚱맞게 이삭의 실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왜 난데없이 이삭의 실수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여기다 삽입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26장에 있는 듯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속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는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식도 없었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26장은 내용 전개상으로 그렇게 순서를 매긴다면 창세기 25장 20절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순서상으로 이 스토리의 그 연속성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걸 따로 떼어서 26장 전체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바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황에 두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겪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26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선 장자권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 장자권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주 사소롭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권은 세상의 장자권과는 좀 달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런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은 아무리 인간의 상황이 어렵고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변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창세기 26장은 야곱과 이삭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생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어도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어려웠고 이삭도 야곱도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6장 1절에 말씀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중동 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흉년은 거의 사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반복해서 오니 그래서 이삭도 이제 할 수 없이 이 흉년을 피할 목적으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팔레스틴 땅이죠.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들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부엘세바가 지금도 연간 강수량이 한 200mm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다가도 아예 안 오니까는 그 옆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저 위에 그랄로 좀 더 위쪽에 그저 강수량이 좀 더 많은 그러한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 이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근데 지금 이 이삭이 지금 그랄 땅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부딪히는 다른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그리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주를 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격이 좀 작죠. 또 문화도 이쪽은 더 선진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접근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우리 속에서는 핍박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듦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이삭이 살았던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이방 나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 더불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지금 하나의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온전한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책을 하나 봤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이제는 각 나라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민주주의가 점점점 사라지고 전 세계들이 이제 자국 중심적으로 독재자들이 막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안이란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는 것,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젠틀하고 나이스한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도 겪는데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이삭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을 받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준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천국도 약속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축복은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굉장히 성품이 좋았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그는 순종했고 또 아내 리브가를 가장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얼마든지 허용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삭만큼은 한 여인만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 아내의 명예와 정조를 희생시키더라도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아주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자기 아내가 치욕을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된 것이죠. 자, 이삭의 이런 성품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운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고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히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 흔들림 없는 깨끗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한 번이지만 아버지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애굽왕 바로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또 20장에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삭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옛날에는 그 성의 구조가 왕궁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급에 따라서
서서히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집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구조 속에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에 오래 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잘못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는커녕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세상 왕인,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약속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언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 모여든 모든 분들이 다 성자는 아닙니다. 다 완전하지도 않고 다 대단한 그런 굉장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비멜렉이 책망하듯이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뭡니까? 이삭아, 내가 자라면 내 아들 야곱과 내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부모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가정에 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부모들이 살라고 해도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자녀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따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다윗의 가문이 천대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천년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천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전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영국에 있는 교회들 뭐 500년 된 교회, 1000년 된 교회 가보면 거기에 주 명단들이 있습니다.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 누가 목회를 했고 누가 살았고 뭐 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거기 얼마나 많은 40년,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는데 뭐 딱 한 문장이요.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내 가문도 복을 받고 내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시야를 단순하게 몇 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도 봤지만 사실은 이제 100년째 갈 사람은 표가 받게 되겠죠. 은혜로 살아온 100년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1000년. 앞으로 30년 뒤에 누가 이 교회에서 핵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인생은 대단히 다채롭습니다. 근데 이삭은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단조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요소를 더 포함하고도 더 많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비록 블레셋 땅에 왔지만 이 땅도 결국 내 것이다.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이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세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 평가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후손 때 받을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우리의 자손들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나는 라면 먹고 정말 생존하며 살았는데 내 자식들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저 너무너무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식도 어렵게 해서 밑에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후손들의 출발이 더 좋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이번 내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일본을 갔다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선교 단기 선교 출입 선교 단기 선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정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뭘 먹고 사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러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부족이 이 민족 대단한 민족이다. 이 민족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3박 4일 그 짧은 세월 동안 뭘 대단한 거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민족인데 이들이 이렇게 일본이 지금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는 6이고 어쨌든 비슷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3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갖고 있는 문화는 무엇이고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나는 살아야 되는지, 이 첫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거죠. 막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세상을 보고 넓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그거 갖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정말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만 우리가 키워내도 그 교회가 대단한 거죠. 선교사님을 파송한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한호복 교회가 한 400년 됐는데, 그 교회, 다른 교회들, 주변의 교회들은 다 빈약한데 이 교회는 많이 오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교회에서 딱 인물은 토마스 목사님, 그것도 한국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해주다가 말도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1000년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인물 한 명만 딱 나오면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장자권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게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 살면 그 외에 더 추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연조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돌아가실 때 보았잖아요.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충격이죠. 이분은 그럴 생각 안 할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 내 계속 자손들, 후손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내가 헌신하고 한 번 더 내 사랑의 손길 내밀고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배가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어떤 사람들이 그 역사를 빛내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키워나가는 일만 하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길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또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을 그저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안수집사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섬기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수 집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확신과 담대함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귀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오직
안수 집사님 현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대형교회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형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적은 물질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이어서 후에 진행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작년 12월 달 셋째 주에 오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아갖고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다가 나이가 드는지 자꾸만 잊어버렸다 오늘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 잠깐 나와서 마스크를 빼는 게 낫겠죠. 마스크 끼면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만 마스크 뺐다가 지부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 오셨어요.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 떠나는 팀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진행해 주시죠. 예? 예. 하고 뭐 설명도 좀 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하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데 갈수록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대함이 더 커졌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의 가장 처음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른들처럼 세세하게 아주 가슴 찡하게 느끼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한 가지는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결단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저희 떠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인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좀 많이 애쓰실 텐데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자, 들어가지 마시고 자리에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자, 이제 우리가 14명 우리 다 다녀오실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안전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기를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4명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오사카 지역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일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14명 전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배앓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그것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큰 도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깊은 생각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거룩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들이 머무는 모든 곳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장 우리 138장 1절, 3절, 5절. 1절은 여성이, 3절은 남성이, 5절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파송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4일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안수 집사님들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선교 출입을 다녀오게 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